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스토리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찍은 사진인데 미국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기도도 했지만 우리 March for Our Lives 총기 규제 촉구 시위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워싱턴에서만 80만 명 정도가 운집을 하고 또 각 도시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기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몸부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생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집에 총 있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조지에서 목회할 때는 모든 교인분들이 다 총을 가지고 계셨어요, 집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분들은 다 차에도 총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집에만 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규모 총기 규제 촉구 시위가 성공적으로 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다가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쌓여서 그래요. 뭐냐면 사람들이 나가서 총기를 규제해야 됩니다. 이 총 때문에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죽었고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하지만 앞에 서가지고 어떠한 스토리, 삶의 의미를 가진 그 스토리를 가지고 전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총기 때문에 희생당한 이들의 삶의 애환, 삶의 스토리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공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위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스토리의 힘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정말 월등하죠. 월등하게 읽히고 기억되고 회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토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냥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나누고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를 나누는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어떤 걸 하냐면 성경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성경의 이야기가, 줄기차게 스토리를 갖다가 나누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가보신 분, 불당에 가보신 분, 불당에 가면은 뭐 하죠? 스님이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연부를 하고 계세요. 싱싱하야 미라 말따 반야신경, 이거 한단 말이에요. 저도 외우고 있어요, 이 반야신경. 저는 한 번도 불당에 가본 적이 없는데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여러분들 뭐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가면 뭐 하시죠? 절합니다. 절만 엄청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유교가 많이 있어요. 유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뭐만 해요? 조상님께 절만 해요. 그래서 유교를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은 그 며느리는 뭐만 하다 죽어요? 제사상 차리다가 인생이 다 갑니다. 이슬람교, 우리는 이슬람교 잘 모르는데 이슬람교에 가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가면은요, 거기도 절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도교에서는 뭐만 하죠? 명상만 해, 명상만. 그런데 기독교는 모여서 스토리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이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뭐가 많냐면 교회는 말이 많아. 그렇죠. 왜냐하면 스토리들을 나누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부작용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토리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스토리를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뜻입니다. 스토리. 우리는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기독교는 특이하죠. 뭘 믿는 종교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경 공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알려고 하기 시작한 때부터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쌀교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교회에 이제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 그때는 이제 배고프니까 100년 전에는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밥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쌀교인이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밥 먹으러 교회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그를 보면은 제가 이제 써놨죠. 개군교회라는 게 있어요. 개군교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개자가 뭔지 아세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나? 저게 뭐냐면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개모임, 개. 개군교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 189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은 존스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 존스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전도를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인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전도 활동을 하던 여성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명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전도를 좀 잘 하려면 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니까 여성다운 어떠한 그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목돈을 얻고, 그리고 이제 힘없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해가지고 서로를 좀 보호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개를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성공을 거뒀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야, 저 교회를 가면 외국인 선교사가 뒤를 봐준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우리가 개모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리들 때문에 아주 등살을 어떻게 하지 못하던 그 장사꾼들이 있는데, 그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갯날은 어떤 날? 주일. 그리고 개하는 장소는 어디? 예배당,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개를 해보신 분이 알겠지만 개를 하면은 꼭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 이제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개를 하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꾼 중에 한 명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존스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교회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개꾼 교인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뚝 끊었고, 그리고 교회의 평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빠졌겠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교회에 문을 닫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개가 깨진 다음 주일날 그 개군 교인들 중에서 2명이 다시 예배당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그동안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도 될까요? 여러분, 이 2명의 개군 교인을 초석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내립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2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냐면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근데 이승환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인천에서 주막집을 했어요. 술 파는 주막집. 로스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이 이승환 이분을 보고서는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승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받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술 파는 주막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례를 받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좋은 것을 나의 어머니보다 내가 어떻게 먼저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효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그 복음을 듣고서 자기가 운영하던 그 술 주막집을 가서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강화도예요. 강화도. 알고 보니까 제 고향 선배시더라고. 고향 강화도에 가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향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예배당이 바로 강화의 모교회, 처음 생긴 교회, 바로 교산교회의 출발점이라 그래요. 저는 강화도의 길촌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겠지만, 네.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스토리가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어떠한 삶의 스토리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이승환은 복음을 듣고 자신이 경영하던 술을 파는 주막집을 팔고 복음을 듣고서 살아가는 어머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처소를 세우고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삶의 스토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스토리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김기창 화백이라고 유명한 화백이 있으시죠. 그분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서 종료주일을 표현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한 가지 있어요. 저 그림을 보니까 여기 뭐 애들도 그렇고 아낙네도 그렇고 이게 나무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저게 종려나무일까요? 아니면은 버들나무일까요? 제가 보기에 버들나무 같죠, 그렇죠? 왜냐면 한국에는 종려나무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버들나무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종려주일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떠한 힘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서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고서 제자들이 뭘 하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둘 뿐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거야 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 전에 나오는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저자가 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눈을 뜨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바로 예수의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일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을 뜨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장군이 개선문을 입성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로마 장군은 입성할 때에 군마를 타고서 입성을 하죠. 그래서 군마는 힘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입성할 때 타셨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것은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퀴즈를 낼게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봐요, 여러분. 이게 제가 퀴즈를 내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뭡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상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예수님 우리가 정말 못 살겠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집 모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위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워싱턴과 그 외 수많은 도시에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총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개군 교인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선교사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갯돈이나 타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또 간증했죠. 회심한 개군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면서 세례받고 주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소망하는 것은 호산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인 것은 바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외치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종려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교회는 스토리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나누냐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성경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가 그냥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는 마음속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겪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신비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에어리어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어디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딘가요? 저쪽 팔로알토인가요? 제가 저기 살던 조지아에서는요,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아틀란타 저쪽 위에 좀 올라가면요, 알파레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알파레타라고 하는 곳이. 거기 가면은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 많고요. 거기 큰 저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에 있었던
백인들만 한 5,000명 정도 모이던 마운트 피스가라고 하는 UMC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제가 처음 유학 나왔을 때 거기서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벌써 한 15년 전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그 동네 알파레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누가 살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휘트니 휴스턴이 살았어요. 휘트니 휴스턴 누군지 아시죠? 네.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약물 중독으로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휘트니 휴스턴이 1992년도 한참 잘 나갈 때에 만들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보디가드라고 케빈 커스터너하고 만들었던 영화가 있어요. 그때 불렀던 그 주제곡 I Will Always Love You라고 하는 그 주제곡 그 노래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When Die 하는 When Die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요, 휘트니 휴스턴 그 주인공이 평소에 막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 때는 전혀 아무런 기억을 못 하다가 그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Amazing Grace를 부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를 열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 놓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다가 어떠한 힘든 일을 겪거나 어떠한 사건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스토리 공동체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 내내 고난주간 동안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거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왜 나눕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갖다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반응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금요일에 사람들이 뭐 입고 모였는지 아세요? 예? 성금요일에 교인들이 무슨 옷을 입고 모였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보네? 그 상복을 입고 모였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아들을 무슨 아들이라 그래요? 후려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에요. 아버지가 고난당하시는데 나 몰라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신 날인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어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여러분 우스운 말로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성경 퀴즈를 낼게요.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귀 새끼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를 내준다고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우리는 이런 성경 공부, 성경 퀴즈를 하면은 딱 답을 내지만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은 아는 일이 아니라 복음은 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스토리는 우리가 나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스토리에 반응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토리에 반응을 안 하니까 자꾸 걱정과 근심만 쌓여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호산나를 외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를 외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스토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스토리를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스토리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스토리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자꾸 아는 것에만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며 거기에 많은 구원과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